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함 받자고 이렇게 외치는지 우리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즘에는 없어졌는데요, 없어진 것보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구세군 교회들이 교회대항 체육대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남서울 지방 연합 체육대회도 많이 했었어요. 구세군 남서울 지방 연합 체육대회를 하면 교회마다 아주 난리 나죠. 우승하려고 그 승부욕이 굉장합니다. 근데 체육대회를 해보면 꼭 싸움이 벌어져요. 승부욕이 발동되다 보니까 사관님 중에서도 평소에는 점잖으신데 이 운동만 하면, 시합만 하면 승부욕이 발동돼서 그 속에 숨겨있는 그 성품과 기질이 막 다 나오는 사관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정교님들이나 부교님들 중에서도 평소에는 점잖은데 이 운동 시합하다가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막 흥분해가지고 그 기질이 막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싸웁니다,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공을 차도 그렇습니다. 전에 있던 영문에서 공을 차는데 어느 모 영문하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사관님하고 정교님하고 딱 몸싸움을 해다 부딪혀서 넘어지셨어요, 정교님이. 그랬더니 정교님이 확 일어나서 사관님한테 눈을 부릅뜨고 막 확 대들더라고요. 그 사관님이 거기 당황하셔가지고 어디 나한테 감히 하면서 또 두 분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관님이 다 모여가지고 막 뜯어 말리느라고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서울지방이 체육대회인데 배구 결승전이 되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남서울지방은 운동을 잘하는 영문이 영등포, 그리고 안양, 저 안성, 인천, 이 4개 교회가 운동을 잘합니다. 거의 결승전에 올라가서 아주 피를 튀기면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배구예요. 세트 스코어 2대2, 그리고 마지막 세트에서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판을 보게 되었어요. 심판을 보는데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어느 영문이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립니다. 그 공이 날아가서 라인을 딱 맞고 아웃이 되었어요. 제가 분명히 라인 맞은 걸 보고 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휘슬을 올리면서 자, 이쪽이 승리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진 영문의 하사관 한 분이 막 눈을 부릅뜨고 제게 쫓아와서 제 멱살을 잡고 아웃인데 그게 왜 세이브냐고 막 따집니다. 꼭 한 대 칠 것처럼. 여러분, 그 상황이 됐다면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떤 심정일까요? 사관인데 부교님이 와서 막 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한 대 칠 기세로 그게 세이브냐 아웃이지 하면서 항의할 때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저도 순간적으로 막 흥분해서 화가 날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목회자라는 게 생각이 난다면, 그 순간에 제가 사관이라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대하겠습니까? 적어도 흥분을 속으로 삭히면서 차분하게 그분 아마 대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이 떠올린다면 아마 그 순간에 막 때릴 것 같은 그 기세에 어쩌면 내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 대 때리면 내가 또 참고 또 한 대 맞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까지 떠오른다면 적어도 저는 그분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흥분하지 않고 자존심도 삭힐 수 있고 그분을 아주 점잖하게 차분하게 그분의 흥분하는 것을 가라앉히면서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제가 목회자라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사관이라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감정과 자존심이 꽉 져도 순간적으로 폭발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같이 멱살 잡고 아마 싸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내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인간의 본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따라 행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도 주일날마다 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립니까? 왜 주일을 열심히 성수 잘 지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결국은 하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거하셔서 결정적일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내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떠올라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까? 뭔가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찔림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아가 회개케 만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에요.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간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전도사님이 절도죄 하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너무 어렵게 사는데 하루는 친구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때마침 사무실이 비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무실 책상 위에 현금이 든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대요. 그 봉투를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봉투를 살짝 들고 나왔답니다. 나오다가 때마침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절도죄로 그 직원 신고를 해가지고 절도죄로 붙잡아 갔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도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말이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현금 봉투를 보는 순간에 내가 저 봉투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뒤늦게 가서 성령이 그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책망하셔서 전도사가 어떻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돈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뒤늦게 가서 성령의 꾸짖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죄 짓게 되고 내 기분 따라서 욕심 따라서 내 본성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신 우리 악대원의 아버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악대원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고 바로 제게 연락 왔어요. 사관님 기도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관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른 전교인들에게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틀 동안 새벽 기도회 때마다 3일 동안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금요 철야 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을 지금 은혜로 허락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는데 일부 예배 끝나는데 계단에서 마주쳐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우느냐고 감사하지 그랬더니 아니요 사관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린다고. 그래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사관님한테 바로 기도 부탁해줘서 고맙다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계속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 또 우리 김현부 의원님 뜻하지 않게 입원하셔서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양 담당 사관은 바로 금식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야, 담임 사관보다 목양 담당 사관이 훨씬 은혜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나는 금식할 생각은 못하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목양 담당 사관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책망을 받는 거는 좀 기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한 일들이에요. 제가 급하게 가다가 가급적이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막 급할 때 급히 가다 보면 때로 교통법규를 딱 위반하고 그냥 지나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한 순간부터 계속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사관이 돼가지고 교통법규 위반한다고 제 안에서 막 계속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후회됩니다. 몇 분 차이 안 나는데 그거 조금 참을 걸 내가 위반했구나. 스스로 이제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양 담당 사관처럼 저희는 그런 찔림을 받습니다. 누가 교인들이 아프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뭔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뭔가 한 끼 누가 식사 대접을 받든지 아니면 잘 먹게 되잖아요. 그럼 먹으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너 그게 목에 넘어가냐? 제 안에 성령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면 계속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네가 목회자 맞냐? 목회 똑바로 안 할래? 이런 찔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의 순간순간에 그런 찔림들을 좀 느끼십니까? 성령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셔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고민과 갈등을 얼마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찔림이 있다면,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찔림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여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찔림조차도 없고 가책조차도 없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셔서 회개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정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홀로 설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생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요. 그 이야기는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축복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김솔지, 오윤석
그 가정에도 하람이 동생이 생겼다고, 지금 8주 됐다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혼자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을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 어머니의 손길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미숙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역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결정적일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